잠언 8장 32절부터 36절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독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대 거짓말이 요즘은 좀 바뀌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연세 좀 계신 분들 계신데 죄송스러운데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몸에 좋은 거는 다 챙겨 드시고 아프면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뭐 그런 다른 의미 같아요. 며느님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시아버지 제삿날이었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시어머니 신발을 제삿날 저녁에 문 앞에 가지런하게 놓아두면은 그러니까 남편 귀신이 와서 데려간다 이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며느님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했더니 그 제삿날 저녁이 되기 전에 현관에 앞에 있는 신발이나 신발을 그 시어머니가 싹 챙겨가지고 신발장 안에 다 넣었더라고요. 아무도 안 웃네요. 안 웃으시네요. 신발이나 신발은 다 챙겨가지고 신발장 안에 다 넣었더라고요. 신발 못 내놓기.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들 죽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죠? 그런 어떤 내면에 그런 심리가 있지 않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심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이대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 아시죠? 언젠가는 끝날이 있죠. 이 사실은 안 믿으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정도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인정하죠. 그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무로 끝나버린다.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분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말씀대로 죽음 후에는 저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크죠. 죽음 이후에 무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지요. 그러니까 낮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밤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있잖아요. 그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 세상이 있는 것을 보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 다 인정하면서 이 세상 있는데 현 세상 있는데 저 세상 없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저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이것도 너무나도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다 일한 대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죠? 가장 핵심적인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 그렇죠?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주님께서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무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 흔히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장수와 부와 건강과 또 덕을 행하는 삶과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이 5가지를 유교에서는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이라. 오복이라. 그 최고의 복으로 말합니다. 유교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복이 최고야.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 버려. 그런 분들은 이러한 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귀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믿는 이들의 행복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인 것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경민
시 행복이라는 찬양이 지었잖아요. 최경민이 맞아요? 송경민, 죄송해요. 송경민 씨,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참 귀한 찬양인가, 성경적이고 영적인 영광 어린 찬양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썩어질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국 지혜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는 그 구원이 영생이 가장 고상한 복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특히 이 32절, 34절 이 말씀은 잠언 우리가 5장 7절 그리고 7장 24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반복해서 이 지혜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 교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의 교훈은요, 지난 시간에 참 지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이 예수님의 교훈은요, 단순한 어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창조주가 예수님이에요. 그 높은 분의 권위로서 반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얻은 구원, 영생이 가장 고상한 복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또 계속해서 이러한 교훈을,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신 교훈이 뭐예요? 죄에 거하지 말고 의에 거하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인간 사랑에 대한 관심을 근거로 해서 지혜 되신 예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가 얻을 가장 고상한 복이 뭐냐? 영생이야. 이게 35절에서 딱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에서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비록 뭐 큰 부자가 아니라도, 나에게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32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의 도, 즉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지혜를 듣되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인데,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2절과 34절 말씀하고 이게 맥이 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를 듣고 날마다 그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절구하면서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잠언 8장 1절과 4절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늘 부르세요.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그랬죠. 예,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에서 성문견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그랬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부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가 소리를 칠 때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를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 복이 있어.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습니까? 부르실 때, 예, 듣고 지키고 사모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지키고 사모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확 밀려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이 기쁨이 확 밀려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현 시대나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이러한 지혜의 소리에 무관심한 일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그 지혜에 부르는 소리에 무관심한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주인공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그냥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막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참 뭐라 할까? 참 어울리기에 참 어울림에 있어서 전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성품을 타고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TV를 볼 때 우리가 참 이게 슬픈 사연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어때요? 공감하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요. 슬퍼하면 같이 여러분 눈물 흘릴 줄 알아요. 가슴을 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리 불러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과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믿습니까? 애통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왜 무관심할까? 그것은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형한테 명해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행 비스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기복신앙이나 신앙인들이나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 한 젊은이가 와서 얘기했어요. 형한테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누어달라고. 예수님이 재산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해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들려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은 소유의 넉넉함을 따져서 사람을 대우하는데, 하나님은 소유의 넉넉함을 보고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으시죠?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믿고 또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키고 사모하는 자, 복 있는 자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35절. 이처럼 여러분 지혜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얻을 복이 3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래요. 생명.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 바로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성탄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걸 모르면 성탄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얻어야 할 가장 고상한 복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믿습니까?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그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5절의 지혜자의 교훈인 지혜를 듣고 지키고 사모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니까 이 믿음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예를 쓰고 뭐 어떻게 해서 가졌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야. 믿어져 버렸어. 그죠? 주일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믿음. 선물로. 이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선물이니까 최고의 선물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죠?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찬양 있잖아요. 찬양 드리잖아요. 금보다 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이 믿음의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돌아가셨죠. 만약에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친분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평소에 쓰시던 뭐라고 할까? 쓰시던 걸, 그게 뭐든, 만약에 뭐 그분이 쓰시는 스카프라고 합시다. 목도리라고 합시다. 목도리. 쓰시던 건데 보니까 낡았어. 그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 선물,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 거 안 사주시고 말이야. 몇십 년 쓰시다가 낡아서 말이야. 구멍이 날라가는 거, 이걸 나한테 이걸 뭐 선물로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선물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잘 간직을 하겠죠. 간직을 할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알면. 그 선물의 가치가 뭐예요? 그분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쓰시던 목도리예요. 그 가치를 알면 구멍이 숭숭 나도 그걸 보관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관하게 되면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럴 수 있겠죠. 물려줘가지고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전시품으로, 그죠?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돌멩이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믿음의 선물을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가 영생.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 내가 거듭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금보다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줘?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의 가치를 잘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과 사망의 길이에요. 35절부터 36절인데 35절과 36절, 33절도 포함됩니다. 33절, 35절, 36절인데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얻은 지혜,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어서 믿는 예수님, 우리가 얻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잃느냐 잃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뭐가?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이신 예수님은요, 말씀드렸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버리면은, 그분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얻었다가도 잃게 되겠죠. 사망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지혜가 부를 때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33절에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 또 36절에 잃어버리면 안 돼. 잃지 말아야 돼. 잃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버리는 거하고 잃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생명 곧 영생을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듣고 지키고 사모하는 것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중요해요. 영생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 자, 왜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3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하는 자예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야.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해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져서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믿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33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버렸어요? 뭐에 눈이 멀었죠. 그죠?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도 대부분 지혜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는요, 뭐가 바꾸냐? 재물과 바꿉니다. 다 대부분 100%입니다. 재물과 바꿉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 버려요. 돈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 36절, 잃어버리면 안 된대.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누가복음 정신을 딴 곳에 두고 있으면 잃어버리죠. 그렇죠? 잃어버려. 정신을 딴 곳에 두면.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호련히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지혜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으시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뭐 돈 버는 일도 바쁠지라도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을 불러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지혜를 버리거나 돈 때문에 또 세상 일에 일상에 너무 매몰돼서 잃어버리면은 영생을 잃고 결국은 가룟 유다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온전히 지혜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돈보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돈보다 사랑합니다. 돈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늘 기억하세요. 믿으시죠? 사망이 아닌 생명, 영생의 길 걷게 되시기를, 그래서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